할렐루야.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기도입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 우리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으니, 불은 바이러스를 태우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 보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추울 때 더 많이 그렇게 왕성하게 하잖아요. 더우면, 뜨거우면은 요것도 이렇게 좀 기가 죽잖아요. 요거는 아주 델타인지 뭔 감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거는 아주 하여튼 변종의 변이에 하여튼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최고의 백신은 불입니다. 최고의 백신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온오프도 이제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당국에서도 연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또 연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절수가 많은 67절까지 있는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 이름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67절까지 가장 긴데 이 세 번씩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차저차, 이차저차 이렇게 대신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세 번씩 똑같은 말씀을 풀어서 세 번 나오는 것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어졌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세 번씩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세 번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씩 하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짧은 지면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을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세 번 어떻게 됐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내가 이 먼 지방으로 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약 800km에서 1000km 되는 거기를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짐을 싣고 그 하란, 메소포타미아 쪽 가까운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일을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한 처녀가 물길러 나오면 거기에서 그 처녀에게 내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도 나에게도 주고 사람에게도 주고 낙타에게까지 주면 그 사람이, 그 처녀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을 성령께서 확증한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된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오고, 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된 이야기를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동시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세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똑같은 것을 세 번씩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앞세우고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최고 앞세워야 할 것이고 최고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최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부모님 할매 말대로 주의 종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정신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 제정신을 차렸어요. 막 고개 흔들고 제정신을 차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장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제수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사장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사사기 6장 16절과 23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거기로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 개척하는 것은 0.1도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기도도 안 했고 다른 친구들이 개척한다고 우리 여기에 이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에 있는데 대학원 3학년 때부터 개척을 하는데 쫓아다니더라고요. 이 양반은 개척한다고 40일 금식도 하고 그것도 2번씩 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개척한다는 생각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데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너는 개척하라.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말씀, 너는 개척하는 것이 아버지의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내 뜻은 1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개척하라고 개척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와 영광교회 저기에 있을 때 그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그 정도 중형 교회로 그렇게 은퇴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그 정도면 됐지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의 또 그런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 100곳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장에 이 3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대명사로 대신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여차저차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 이 엘리에셀이 같은 말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또 그대로 오늘 풀어서 쓰고 또 한 번은 또 집에 그 부모들한테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런 3번씩 풀어서 똑같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배 드리느냐? 내 뜻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주인공 아내 이삭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앞에 나타난, 오늘 아직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안 됐는데 이제 멀리 한 1,000km 떨어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인인지 모르니까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 친척 그 먼 메소포타미아 하란 쪽에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쪽에 가서 고향 사람들,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 불신자들, 죄악과 뒤엉끌고 사는 불신자에서 이삭의 부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내 족속 믿는 자에게 가서 자기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 때 약타, 낙태 10마리와 함께, 이 종 이름이, 여기는 종 이름이 안 나오는데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앞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제 낙타 10마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낙타의 짐을 싣고, 그리고 처녀 이 리브가 앞에 약 800km를 거쳐서 한 달 이상 이들이 간 거예요. 한 달 이상. 그래서 한 달 이상 거리에 가서 이 처녀 리브가 앞에 나타났는데, 처녀 리브가를 만나서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엘리에셀,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우물가에 가서 이 여자 처녀를 만나면 그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가 물을 우리에게도 주고 낙타에게도 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에 24장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14절에 14절 끝에 보면은, 24장 14절 끝에 보면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그 내용.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할렐루야. 항상 거불거불 하는 분은 항상 거불거불 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안 부르겠어요. 꼭 거기 앉아가지고 거불거불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46절에 보면은, 46절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낙타에게 이건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십니다.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있는데, 여러분 낙타들, 낙타 알죠? 등에 이렇게 이런 낙타 알죠? 그죠? 낙타들은 물을 약 40리터에서 45리터를 먹는데요. 여러분 콜라 페트병이 몇 리터죠? 1.5, 그건 되게 잘하네. 1.5리터 10개면은 15리터, 20개면 30리터,
2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 30개 정도 페트병으로 1.5리터 페트병으로 약 30개 정도를 낙타가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 길을 짐 싣고 사람 싣고 한 달 이상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막 비슷한 곳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낙타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예요. 오늘 여기 10필입니다. 낙타는 또 물을 저장하는 짐승이에요. 우리 황소보다 더 큰 것이 낙타죠. 황소보다 더 큰 것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을 한 달 이상 사람을 태우고 짐을 태우고 이렇게 건너온 것이 바로 이 낙타입니다.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10마리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의 종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략 추측하기로는 낙타 10마리면 10사람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또 인솔자 엘리에셀도 있고. 그런데 그 먼 길의 중동 지방에는 아리바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아리바바와 이 도둑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10사람이 훨씬 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물을 제공하고 물을 봉사하는 것은 물 한 바가지 페트병에 이렇게 먹으라고 바가지에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 우물은 동리와 떨어졌어요. 동리와 떨어져서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우물이 동네 그 밖에 이렇게 하나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밖에 하나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대략 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펌프가 나왔어요.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워낙 별나가지고 펌프가 제일 먼저 팠어요. 동리에 가가지고 그 우물을 길러왔어요. 근데 우물이 이렇게 둥그렇죠. 우리는 우물이 둥그렇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는 두레박이 있었어요. 두레박 바가지가 줄을 길게 해가지고 우물에 넣어가지고 두레박으로 길어가지고 물을 양동이에 붓고. 해보신 분?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5번, 10번을 부어야 한 양동이가 돼요. 우리 남자들은 물찌개를 지고 이 어깨에 물찌개를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한 번 두레박으로 뜨면 한 10번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계가 조금 발달하면서 또 이렇게 위에 두레박을 이렇게 위에 그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두레박을 그 위에 도르래를 놓고 이제는 두레박이 도르래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좀 쉬워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저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줄로 길어 와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어요. 어디 저 화성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을 짓고 도르래를 해가지고 도르래로 이제 거기에 이제 해놓고,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놈이 또 잘못해가 도르래를 다 빠뜨려 놨네. 그래가 다 집에 가 다시 두레박을 가져와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동리는 그랬었네. 우리 옛날에 동리는 그랬었는데 이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데 우리보다 더 열악해요. 이스라엘은 우물이 아주 이렇게 큰데 거기에 계단이 있어요. 적어도 10계단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또 10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동의 우물인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가 보기 심히 아름다워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안 한 처녀,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물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점점 좁아지는데 우물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계단까지 물동이를 그 밑에까지 가서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또 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지라 그러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라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그 옛날에도 물이 좀 이제 괜찮은 집은 옛날에도 이스라엘은
이 양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양 가죽, 양 부대로 이렇게 물을 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고급이에요. 그러나 조금 아직 보통 가정에는 물동이 뭐 이 버직이 있죠. 이 무거운 물동이를 가지고 흙으로 만든 이 물동이를 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저기 어깨에 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어깨에 맸다. 15절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여기 성경 나온 대로 상상이 되지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아리예요. 이게 양 물동, 양 가죽 벗긴 건 그런 물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아리를 여기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10계단 정도 내려가 가지고 물을 퍼 가지고 다시 10계단 올라와 가지고 사람한테 먹이고 또 그리고 낙타한테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노동인 거예요. 한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 페트병 10개만 해도 15리터도 힘든데 낙타가 15리터만 먹어도 10마리만 먹여도 15리터를 15리터를 한번 한다 해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10번만 왔다 갔다 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막을 또 건너온 낙타고 짐 싣고 사람 싣고 오는 갈증 소리 이렇게 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만 물을 줘도 이게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은 물을 줘도 이것이 한참 주고 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낙타 10마리를 다 하니까 낙타가 또 얼마나 이 사막을 건너왔으니까 얼마나 또 울부짖었겠어요. 물 달라고. 낙타가 어떻게 우는지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좀 그림하고 했는데 낙타 이러는지 이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막 이렇게 힘들게 낙타가 그렇게 확 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멀리서 왔으니까. 리브가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중노동을 한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어떤 상태냐? 전역하려고 물 길러 온 거예요. 저녁 때문에 그 우물가로 물 길러 왔는데 한 항아리를 채워가지고 가면 돼요. 그걸 하면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가면 되는데 자기 일도 있고 저녁 시간 바빴을 것인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근데 큰 이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의 요청을 만난 것이에요. 인원도 많고 짐승도 많고 아주 큰 부담이었고 아주 큰 노동이었고 아주 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일도 지금 바쁜데 아주 큰 노동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사람에게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짐승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다 줬단 말입니다. 오늘 17절 거기 보면은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제 16절에 이래 물을 가지고 오니까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뭐 낙타에게 주라 소리 안 했어요. 내게 조금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마 낙타가 옆에 사람이 먹을 때 막 울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울고 막 힝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20절에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를 배불리 넉넉히 모든 낙타를 다 했습니다. 사람만 요청했는데 사람만 먹인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 먹이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온 이 큰 낙타의 부르짖음, 큰 부담, 큰 중노동, 큰 일,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자기 앞에 온 큰 이 부담, 이걸 리브가가 살살 피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 도망갔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지 않고 지금 우리 집 식구가 온 식구가 기다리고 나도 바빠요. 내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당신들은 손이 없어요. 당신들은 발이 없어요. 당신들이 가서 물을 길지. 나도 지금 바쁜 몸이에요. 다 자기들이 떠먹이세요. 이렇게 피하거나 안 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달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짐승까지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물을 퍼주고 먹이고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10절 결과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 1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낙타를 가지고 갈 때는 낙타 위에 짐을 싣는 거예요. 낙타 양쪽에 굉장히 짐을 많이 싣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53절 보세요. 그 낙타가 뭘 가지고 왔는지 53절에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낙타 등 위에는 여러분 많은 보물과 의복과, 그 당시의 돈입니다, 은금 패물과 이런 것을 가득 싣고 왔어요. 낙타의 부담을, 낙타에게 봉사를, 낙타에게 여기 뭐죠? 이 부담을 이 리브가가 하니까, 낙타 등에 있는 낙타가 이 부담을 여러분 하니까 낙타가 물을 먹고 그 전에는 막 히히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낙타가 이제 울지도 않고 무릎을 탁 꿇고 낙타 등 위에 있는 모든 좋은 은금 배물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리브가에게로, 그 가족에게로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낙타 등 위에 낙타가 몽땅 리브가에게로 그 가정으로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그 부담, 그 짐, 낙타를 통한 고생, 이 모든 것이 낙타가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문제가 울지 않고, 문제가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것이 무릎을 꿇고 모든 등 위의 짐을, 여러분 온갖 은금 패물과 모든 의복과 이것을 이 가정에, 리브가 가정에 부어 준 것입니다. 그 부담, 여러분 이 고생, 그 짐, 이 낙타, 그 울음소리, 이제 그 낙타의 울음소리, 부담을 준, 자기를 고생시킨 이 낙타가, 부담을 준 이 낙타가, 그 은금 패물이 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그 가정에 주고, 또 이제는 이 낙타가 리브가를 태우고, 그 등에 태우고, 이제 신랑 이삭을 맞으러, 결혼이 인생 최고의 잔치잖아요. 최고의 풍요고 최고의 여러분 부자가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러 이렇게 가는데 61절에 거기 보면은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그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할렐루야.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낙타를 타고, 낙타가 부담을 줬어요. 낙타가 고생을 시켰어요. 리브가를, 낙타가 여러분 큰 짐을 줬어요, 리브가에게. 그러나 그 짐을, 그 낙타를, 여러분 이 짐을, 그 고생을 리브가가 담당을 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낙타에게 주니까 낙타 등 짐에 있는 은금 패물이 다 이 리브가에게, 그 집으로, 그리고 그 낙타는 이 리브가를 태우고 축제로, 잔치로, 결혼으로 인도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낙타 같은 일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는 일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낙타 같은 큰 부담, 낙타 같은 큰 문제가, 큰 무거운 짐이, 시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큰 무거운 짐, 큰 시험, 질병의 짐이 낙타같이 울부짖고, 사업의 어려운 짐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가족의 짐이, 자녀의 짐이, 남편의 짐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셀이나 지역이나 교회 영적으로 힘든 일이나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고, 이 또 봉사의 낙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또 봉사라고 하니까 봉사의 낙타, 교회 봉사의 낙타, 셀도 마찬가지고 헌금의 낙타, 직장 상사의 낙타,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중노동을 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이 내 인생 앞에 나타납니다. 내 인생 앞에 나타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그냥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요. 나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가정과 그 일에 정확한 것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낙타가 부담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내서 온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여기에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여기에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말씀해요. 이것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종이라고 해서 성령님은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임, 그가 세 분이 이 일을 하는 일의 역할을, 직분의 역할, 직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랑 되고, 여기에서 또 엘리에셀 종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오늘 아브라함이 보낸 거예요. 낙타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낙타가 그냥 지나가다가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계획하여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피하면 부담된다고, 피하면 부담된다고 심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피하면, 힘들다고 피하면,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피하면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선물, 은금 폐물과 낙타 등 뒤에 그 결혼과 그 잔치와 그 선물은 다른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게 돼요.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을,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정확한 출처가 뭔가 사전을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뭔가,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런 관심과 축복을 받지 않는 한쪽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이 낙동강 오리알이다. 또 다른 말로는 고립 무원의 외톨이 상태가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 뜻이래요. 홀로 소유되어 처량하게 된 신세가 낙동강 오리알이래요. 낙동강 오리알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이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연합군들이 우리 국군이 이렇게 이제 딱 중간에 허리를 동강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 밑에 그 인민군이 이렇게 따로 딱 이렇게 중간에 허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딱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고립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누가 크게 누군가 소리 질렀다네. 우리 국군 중에 하나가 저 낙동강 오리알 됐다 이랬대요.
그때부터 낙동 그 개들은 인민군은 다 이제 아군에 의해서 죽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낙동강 오리알. 그래서 그때부터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이 6.25 전쟁 그때 우리에게 이게 뭐지? 우리 이거 저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지? 이 수거가 하여튼 이 단어가 이 수거가 된 거예요. 단어가 된 거예요. 당신은 낙동강 오리돼요.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온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니까 피하거나 또 뭉개거나 심지 않거나 부담된다고 모든 것이 뭐 봉사나 셀이나 헌금이나 요리조리 피하면은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것은 은근 폐물과 축복은 잔치는 인생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길러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단 말입니다. 제게 개척은 엄청난 부담이요 짐이요, 교회 건축은 엄청난 부담이요 짐이요, 교회 리더도 엄청난 부담이요 짐이요. 여러분이 짐을 내가 이렇게 좀 목사님한테 가서 짐을 지어야지, 안 그래도 짐이 이 자체가 짐이에요. 안 그래도 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꼭 부담을 지가 또 하나 더 얹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가 더 와가지고 짐을 더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리더 자체로 서 있는 것이 짐이란 말입니다. 부담이고,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깨우는 것도 짐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것도 짐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해서 뭐 사실은 주님이 아무튼 그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못 본 척하자, 안 들은 척하자,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나 축복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려요. 여러분, 낙타 위의 선물, 거기가 큰 은혜와 선물과 잔치와 축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낙타는 여러분 축복에 부담을 주는 거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은 축복의 가면이에요. 거기에 심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안고 거기를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것을 이렇게 하면 그 낙타 위에 있는 선물이 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이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교회 나오는 것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 짐 부담을 또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